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영혼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의해서 나라가 나눠져서 통치됐는데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바로 그 남게 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하면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역대한 말씀의 총 4장에 걸쳐서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적이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은 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가는 정직한 왕이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함의 기준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정 고들직, 마음이나 태도가 바르고 곧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정직은 언제나 그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그것이 왕의 훌륭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는 온전한 정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그의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할 수 있다, 정직하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다윗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면서 거룩해지려고 꾸준히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모습이 정직해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바닥을 쳐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바닥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제일 먼저 내가 옛날에 주식할 때 바닥을 쳤던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공부하실 때 시험 성적이 바닥을 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서 바닥을 쳤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처럼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땅바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최악의 상황,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할 때 바닥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또는 어떤 간증이나 믿음의 여정을 회고해 보면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그때는 참 내가 바닥을 쳤었던 때였다, 내 믿음이 바닥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서 오늘 역대하 29장 이전에 히스기야 왕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마치 그 나라가 바닥을 친 것 같은 비극적 역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남유다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 때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망한 것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다스림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의 훌륭한 기준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그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역대하 2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망한 왕들의 길로 행했다 했습니다. 바알 우상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또 3절과 4절 말씀에 가보면 심지어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남유다를 신앙의 밑바닥, 저 밑에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인물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처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릴 수 있을까? 마치 아하스의 시대를 보면 다윗과의 언약이 완전히 깨어진 것만 같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고, 그야말로 바닥을 친 상황과 같은 것이 아하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바닥을 쳤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역대하 29장에 넘어오면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히스기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 실상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하스 왕조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과 이렇게 단절되고 그 복이 끊어졌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진단한 그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아하스 때의 남유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스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얼굴을 돌렸고 성소를 등졌고 성전의 등불을 껐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영적인 문을 닫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망한 이유구나.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날에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면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차올라서 온 세상, 온 땅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축복의 통로인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히스기야가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 신앙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선왕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자기가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해나가는 모습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거, 우리 집안이 신앙의 3대째, 4대째, 5대째 집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불신앙의 대를 끊는다고 하는 거, 우리 집안이 신앙의 집은 아니지만 내가 일대가 되어서 불신앙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로 믿으시는 분들의 영적 싸움이,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믿음을 가진 일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자기 선왕들인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것들을 다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가 참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각종 제사는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나고 왔는데, 그 왕을 만나고 나서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아수르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멘. 아수르 왕을 만나고 그 이방 신전에 가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곳으로 바꿔버렸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있죠? 하나님께 묻는 일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분들이시죠? 전혀 관련이 없죠? 네. 물론 원시적 관점에서의 우상 숭배, 저희들이 어디 나무나 돌이나 불상에 가서 절하거나 분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관계를 훼손시키고 악화시키는 이 시대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상 숭배, 이 시대의 문화와 관행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부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만 하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고 행복과 안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 깊이 내면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와 같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고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느라고 성전에 있는 문들을 닫는 일을 제일 우선시해서 했습니다. 성전 안에 안식일 전용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닫고, 성전 바깥에 전용 출입구도 모두 닫고 그 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낭실문이라고 해서 성전 입구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 문도 닫았습니다. 성전의 모든 의식을 중단시키는 일, 문을 닫는 인생, 닫는 자의 인생이 아하스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반대로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고 앞날의 성공을 원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내 노후도 열어달라고, 주님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고 진정 복된 삶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 가운데 가장 먼저 열려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문이고, 그것이 신앙의 문이고, 그것이 믿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세상의 문이 잘 열린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위태로운 아하스 왕의 시대처럼 변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문을 열고 신앙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그 문 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야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이 열려야만 진정한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했을까요? 예배를 했겠죠. 그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남유다에 무너졌던 그 예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죠. 오늘 29장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는 말씀 30장 이후에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유월절 지키는 것을 아주 성대하게 회복하고 지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예배가 살아야 우상 숭배, 아버지대로부터 이어지는 그것이 끊어지고,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도 나라도 평안하고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예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그 앞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 당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그것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 때의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완전히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시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예배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죠. 이 성결, 깨끗함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서 찾아낸 더러운 것들을 모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다 거기서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은요, 이미 성경에 이 열왕기 또 역대기 가운데 많이 등장해요. 먼저는 이 히스기야 앞에 선조였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사라고 하는 왕도 자기 조상이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것들을 섬기고자 했을 때 그것을 찍어서 이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그도 그 우상들을 거기에서 불사르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인가? 거룩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의 장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의 장소, 이와 같은 곳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정결의 장소, 나의 우상을 버리고 타락한 신앙을 재점검해서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성결의 장소,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장소, 내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다잡는 그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된 일산 충신교회 가운데 이런 장소, 이런 시간은 언제가 있을까? 금요 한밤의 기도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주일에 1시간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장소, 한 주간 동안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그 성결의 장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장소, 그와 같은 시간, 금요 한밤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기드론 시내 같은 장소,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결의 일, 기도의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셨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오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죠. 이분들이 뭐를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앞장서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사람들의 가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삽, 헤만, 여두둔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윗의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찬양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찬양대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내내 세상 입술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입술이 될 때 그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찬양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하셔야죠. 네. 찬양대만이 아니잖아요. 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성결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 사이에는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히스기야 왕 참 훌륭한 왕인데 이 왕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 이 왕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결이구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성결하도록 준비하고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그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결하게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거룩해졌지? 어떻게 성결해졌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나오는 열왕기하의 말씀에 가서 보았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기에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18장 말씀에 보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쓰였는데, 역대하에 그 열왕기에서도 성결만큼이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히스기야 왕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스기야 왕 그에게만 쓰이고 있어요. 다른 왕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의지하는 왕이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만 쓰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도 히스기야 왕처럼 성결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대어 지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대어 지탱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결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돈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자기 부모나 자식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자기 학벌, 직장,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기대게 하고 지탱해 줄 수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의지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한눈 팔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검은색 터틀넥하고 청바지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요, 골을 넣으면 세레머니를 하는데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지는 성결,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깊이 의지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충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